오늘 시간에는 출애굽기 그 17번째 시간으로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23장 3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주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이끌어내신 놀라운 대서사의 역사입니다. 애굽 땅에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 입성하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산인 시내 산으로 이끌어 주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내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23장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2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소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소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복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가 사랑과 정의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지난 시간 특별히 과부와 고아들 그리고 나그네들을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해 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다에 대해서 살펴본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송사, 재판에 있어서 아주 공정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위증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악인과 연합하게 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주로 더 힘이 있습니다. 주로 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편을 들어주게 될 때 나한테 뭐라도 떡고물이라도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분 판단을 하지 말고 그런 증언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수는 항상 옳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디서 배웠죠? 민주주의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다수결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다수결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훈련받은 것인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수결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의 의견이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로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옳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민주주의는 함께 완전히 100%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 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가장 올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인데, 이 민주주의의 방식은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정치적으로 결단을 내려야 되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다수결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알아서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군중심리에 이끌려서 어떤 우리의 사고방식을 갖게 되고 그것이 또 이 결과로서 소수자들 또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영혼들을 압제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복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전 세계는 너무나 다 썩어 있어요. 이 재판하는 과정을 보니까 너무나 썩어 있어요. 정말 진실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거짓에 점철되고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썩었던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인가, 정말 거짓 증언으로 점철되어 있고, 그래서 그렇게 그것으로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그들은 엄격하게 판결을 내리고, 돈 많은 자 또 권력 있는 자들은 그냥 봐주고, 이런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또한 대한민국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진노의 이 손길로
치지 않으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6절과 7절 말씀,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래서 이런 판결을 내리고 이제 대중들이 함께 정죄를 하고 뭐 이런 모습 가운데서 정말로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는 그런 판결을 내리는 그 사회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정의가 이루어지길 원하십니다. 이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이렇게 힘 있는 자들이 권력을 앞세우고 돈을 앞세워서 이렇게 모든 것을 진실을 왜곡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상황,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알아야 될 사실은 인류사를 통해서 역사도 많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사를 통해서 놀랍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전 세계의 모든 제국들을 다스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이 인류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는 다 빼버리고 이제는 인간이 잘해서 이렇게 된 것처럼 우리 역사도 왜곡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둠의 세력과 인간의 세력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인류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뿐 아니라 교회들이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이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지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 사정을 아느니라. 뇌물을 받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물 받고 이것을 편의를 봐주고 그 사람들을 잘 봐주고 이런 것들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부정부패, 이것이 정말로 나라를 좀먹게 하는 것입니다. 이 현대사회에 부정부패가 어디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민주사회가 돼서 대한민국에서도 많이 민주화되고, 전에는 이게 있었던 건 다 알죠. 동사무소 가도 뭔가 찔러줘야지 뭔가 빨리 되고 이랬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부정부패 그런 거 없다라고 생각하지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다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엄청난 부정부패가 다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땅에도 부정부패가 어디 있냐, 이렇게 공정한 사회가, 민주사회에 부정부패가 어디 있냐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이 선거 과정, 투표 과정 뭐 이런 걸 다 보면서, 또 재판 과정 이런 걸 보면서 미국도 이 부정부패가 있었구나, 뇌물이 있었고 돈으로 다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도 이러면 전 세계가 어떻겠습니까?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도 하지만 아프리카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부정부패, 돈을 찔러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사회인 것입니다. 이 중국이라는 사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관시 이래가지고 굉장히 뭐 이런 돈이 왔다 갔다 하고 관계가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 1대1로 해가지고 전 세계 가운데 이제 중국이 자기의 영향력대로 하려고 그렇게 했던 모든 상황 가운데 결국은 이런 부정부패와 이 진실을 굽게 하고 정의를 굽게 하는 그런 역사가 전 세계 가운데 편만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눈을 뜨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매스컴에서 얘기하는 대로 모든 세상이 잘 세련되고 민주적으로 잘 되고 있고 이런 건 다 우리의 세뇌인 것입니다. 진실은 이렇게 세상이 악해져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상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런 아주 어두운 세상, 이런 세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보고 아이고 나는 그래도 잘 살았으니까 이 세상이 더러운 것이지, 그러면서 세상을 정지하고 이 세상 가운데 나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을 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교회들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빛과 소금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냈다면
없다면 이 세상 어떻게 이렇게 어둡게 됐겠습니까? 정말 교회들이 책임을 통감하며 이 죄악을 짊어지고 중보 회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부흥의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 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이 세상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로 12절 말씀.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네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네 보도원과 감날만도 그리할지니라. 너희는 6해 동안에 네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네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6해 동안에는 땅에 파종을 하고 소산을 거두고 이런 정상적인 농사를 짓지만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갈지 말라는 것이 사실은 원어 성경과 조금 상관이 없어요. 갈긴 갈아야 돼요. fallow라고 영어 성경이 얘기하지만 그것은 뭐냐면은 휴경하라는 얘기예요. 다 준비를 해놓지만 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심지 않아도 6해 동안 있었던 모든 이 과정이 이코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이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이렇게 이 곡식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건 7째 해도 뭔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나오는 것을 가만 놔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다 먹게 하고 남은 것은 들짐승도 먹게 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정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아주 계산해가지고 딱 부러지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쌍한 자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들을 섬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은 쉬는 그 의미 중에 하나는 물론 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쉬실 수 있게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는 것,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해드리는 것이지만 두 번째는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그래서 이 불쌍한 자들 특별히 이 짐승들도 좀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배려하시는 아름다운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으로 나가게 될 때 이렇게 아름답게 가난한 자들도 없는 자들도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이 배려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사랑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로 21절 말씀. 내가 사자를 네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사람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자, 여기서 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자의 뜻이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 짐승의 밀림의 왕 사자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 사자 아니죠. 영어로 말하면 angel. 이 천사를 보낸다는 얘기죠. 사신을 보낸다는 얘기죠. 내가 사자를 네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사자를 보내시는데 그래서 그 사자를 통해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고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갑자기 사자가 등장하고 갑자기 이 천사 같은 그 존재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삶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아니 천사가 무슨 화가 나는 게 있어요? 신기하죠.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이 천사인데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에게 있대요. 이런 천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천사는 화내지 않습니다. 천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뿐이고. 그런데 이 천사는 이 사자는 화를 냅니다. 그 다음에 천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실 일이 없습니다. 천사는 메신저일 따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사자는 도대체 정체가 무엇입니까? 이 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이 출애굽 당시에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무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세 명만 들어간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그 불무불 가운데서 그들과 얘기하며 거닐었습니다. 그 뜨거운 그냥 다 녹아버릴 것 같은 그 불무불 가운데 여유롭게 네 명이서 이야기하며 돌아다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그 광야의 길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그 방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이제는 예수님께 순종하고 나오게 될 때에 그에게 잘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가 너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을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있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이 본 말씀이에요.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하나님의 사자로서 보냄받은 이 예수님은 다른 천사들과 다릅니다. 그의 목소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청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것이고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니라. 그의 말씀을 잘 청종하면 내가 기뻐하여서 내 아들의 말을 너희가 잘 들었으니 내가 네 원수가 내 원수가 되고 네 대적이 내 대적이 된다. 한마디로 내가 너 편 들어주는 거야. 내가 너희를 내 아들의 말씀을 잘 들었으니 내가 너 편 내어줄게. 너를 위해서 싸울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 뒤에 23절 24절 말씀, 내 사자가 네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보니까 사자가 앞서간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앞서가셔서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에게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족속들은 가나안의 7 족속들이죠. 광야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나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나안까지 앞서가셔서 다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길을 다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그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에 앞서가는 대장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갑자기 여호수아에게 어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를 만나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이제 미리 준비하신 그분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작전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서서 이분을 일들을 하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승리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친히 보내주셔서 그를 통하여 이런 놀라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놀라운 영적 전쟁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끄시는 방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사명을 감당하며 온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사명을 감당할진대 우리를 그대로 이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리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주셔서 교회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며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사명을 우리 교회는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명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앞서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될 때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또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끌어 주시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 친히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28절 30절 말씀,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모든 상황을 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상황 변수와 이 모든 것을 다 계산하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올바른 타이밍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는 이 결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비전이 바로 내 앞에 내 앞에 당장 내 눈앞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천히 가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십니다. 우리의 타이밍은 너무나 급해 우리 마음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다 잘 돼가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그런 아름다운 타이밍으로서 하나님의 이 승리가 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 눈앞에 있는 것만 보니까 빨리 있게 됐으면 좋겠고 왜 하나님께서 안 하시고 계시는 거야?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타이밍이 오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왜 기다려야 하는가? 왜냐하면 들짐승이 번성하여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해할까 걱정해서 서서히 조금씩 내가 쫓아내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대한민국에서도 반드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본 말씀으로 돌아가서 22절 말씀,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진입하게 되는 전쟁을 벌여야 하는 우리, 이 마지막 세대에 온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부흥의 놀란 불길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맡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한 가지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를 이끌고 계신 이 사자, 하나님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잘 청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왜냐하면 그의 목소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편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서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패배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실 때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게 되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원수 네가 맞닥뜨리고 있는데 그 원수는 너무나 힘이 세 보이지 않는가? 그 원수는 정말로 모든 권력과 이 파워와 돈과 이 모든 걸 다지고 무소불위처럼 그렇게 사는데 그 원수를 너희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그 원수가 하나님 원수가 되면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누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원수
나의 원수니라 하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뭐 해야 됩니까?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예수님 음성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 시편 2편으로 가서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우리가 수요일 저녁마다 읽고 있는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입맞추는 것은 우리가 그냥 뽀뽀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그분의 손등에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분을 우리는 주군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을 서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 들어갑니다. 23장 22절.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정정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승리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내 삶을 이끄시는 것이 예수님이 되게 될 때, 예수님이 이끄시는 그 순종, 이끄심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그 삶이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며 이제는 이 대적이 하나님께서 내 대적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으로 삼으시고 그 우리를 위하여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사명을 우리가 반드시 승리로 이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명은 십자가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부흥의 놀라운 불길의 역사를 온 땅 가운데 퍼뜨리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예수님께서 직접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이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믿음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